골로새서의 말씀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육체의 정욕과 그로 인한 탐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의 언어에 대하여서 그로 인한 행위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그 답을 찾을 수 있기를, 그리고 찾으셨으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다시 한번 합시다. 좋은 말 하고 삽시다. 앞으로 나쁜 말 하면 입을 꼬맬 거야 이렇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또 돈을 어떻게 쓰고 누구를 만나는지 등을 보면 그분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그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지, 또 그가 살고자 하는, 그가 추구하며 사는 것이 사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을 통하여서 그의 나오는 말들을 통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 마음, 이러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수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인생에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말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리고 말이 곧 그 사람의 수준이 돼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후반부에 가면서 차차 드러날 것입니다. 인격이고 수준이 되어진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사람이 됐다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품과 그리스도인의 언어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깨끗하고 정직하고 살리며 거룩하며 은혜스러운 그러한 사랑의 말들이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그것이 곧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수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이야기는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단 말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담에요,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한 말은 반드시 인생의 결과로 이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열매가 맺어지죠. 말이 씨가 된다라고 우리 조상님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속담에. 이거는 사람의 한 말은 반드시 인생의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결국 내뱉은 말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된 거예요. 내가 하는 말들이 곧 오늘 나의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면 긍정적인 인생을 살 수 있지만 반대로 말을 잘못하면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 한마디에 잘 아시네요. 말 한마디에 천냥이 여러분, 저는 천냥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말 한마디에 그 엄청난 것도 그 한마디 말에 모든 것이 달려져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3장 7절에서 17절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을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부끄러운 말, 거지대 말인 언어를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 쓰지 말아라. 너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 너희 입술을 통하여서 부끄럽고 거짓말에 그러한 말들을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벗어버릴 말은 과감히 벗어버리고
하나님 자녀다운 언어를 사용하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벗어버릴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이 말씀 이후에 나오는 우리의 행위들과 말과 삶이에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제 완전히 끝내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적으로 새롭게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벗고 새 것으로 입으라. 곧 벗어버릴 게 뭐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옷을 입었다면 옛사람과 옛 행위를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새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는 것은 혀와 말로 저지르는 악입니다. 악. 성경은 그것을 악이고 죄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으로 여기신다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모든 언어들, 그런 내 말들을 하나님께서는 죄로 여기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 때문에,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말조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함이란 분노가 혀로 발산되기 전에 마음의 상태예요. 마음. 내 안에 있는 이 분노가요, 내 입을 통하여서 나오기 전에 내 마음과 내 심령의 상태가 분함이라는 거예요. 분함. 아주 속에서 쩔쩔 끓고 있는 거예요. 쩔쩔 끓고 막 이 안에서 막 그것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즉, 지속적으로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지속적으로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분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것이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미움과 그 분함 때문에 증오가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가 이 분함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그것이 자리를 잡고 내 마음과 내 심령을 자리 잡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여러분 분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분함이라면, 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분함이라면 바깥으로 표현되는 게 뭐냐? 노여움이라는 거예요. 노여움. 마음에 분노가 있고 노여움이 바깥으로 표현되면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내가 이래서 분해. 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가 앞으로 행해야 될 모든 것들, 자기가 할 모든 것들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당화하려고 하고 합리화하는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렇고 저래서 이렇고, 그래서 자기 자신은 이런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요 결국 그때 품는 것이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면서 품는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악의라고 이야기하냐. 악한 의도라는 거예요. 의도. 내 마음속에는 악한 의도가 있는데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게 아니야. 악한 게 아니야. 나는 이렇게 억울하고 나는 이렇게 아프고 나는 그런 것들이라 하면서 정당화하면서 그 마음에 그 사람을 이제는 해코지하려고 하는 그것이 뭐냐? 악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과 대화할 때 좋은 말을 쓰느냐 나쁜 말을 쓰느냐 이것보다 그가 그 말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진짜 의도가 뭐느냐,
이걸 정말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의도 안에 진짜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품은 것들이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악인데, 그렇게 노여움을 품고 자신을 정당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누군가를 해코지할 나쁜 계획을 세우면서요,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아요. 결코 그것이 부끄럽게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참 부끄러워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계획을 세우는 그 합리화하고 정당했던 악한 모든 것들을요, 밖으로 드러내야 되는 데는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만이 그 부끄러움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로 가냐? 거침없이 비방하고 욕설을 쏟아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래서 그런 거야 하면서 거침없이 비방하고 욕설, 이것이 뭐냐? 부끄러운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인격에 흠을 내고 그의 명예를 다 무너뜨리고 아무런 주저함도 없습니다. 비방하는 말로 인격을 완전히 죽입니다. 상대방이 쌓아온 평생의 삶을 다 허물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 자체를 부정하는 악한 비방을 서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없는 말도 만들어냅니다. 상대방을 말로 공격하는 것은 한 인격을 칼로 공격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나쁘고 고통스러운 방식입니다. 혀와 말로 저지르는 악의 해악이 크기에 성경은 혀를 잘 관리하기를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야고보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한 대상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이와 같이 살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 속회에서 나쁜 말 하지 마세요. 남 욕하지 마세요. 교회 비방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악으로 여기시고 도구로 여기시고 죄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교제할 때 건강한 생명을 살리는 말들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말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이라. 혹여나 하나님이 들으실까? 그렇다면 성도다운 언어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 말에 능력이 있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신 대로, 성경에 보면 들은 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다운 언어 생활은 첫 번째 5가지만 간략하게 이야기한다면 혀를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교수에게 한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같은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교수님을 존경하고 있어요. 나도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정말 교수님 본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같은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자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입을 적게 움직이고 머리를 많이 움직이게. 입을 적게 움직이고 머리를 많이 움직이면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신의 일에 골몰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적이 분명하고 자신의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고 자신의 뜻이 분명하고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해내야 될 것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말 많이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골몰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자신이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선재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일에 골몰하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타인들의 흠이 보이고 타인들을 향해 독소를 퍼붓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리지만, 말을 배우는데 2년이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60년이 걸린대요. 60년이.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혀를 절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3장 3 아담스라고 하는 분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3, 4, 1원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3번 생각한 후에 말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혀를 절제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나부터 정직하게 보고 나부터 정직하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정직하게 보고 정직하게 말하라는 이야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 내 혀를 절제해서 정말 그와 같은 법을 우리가 그러는 그 습관을 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남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직한 것을 보지 않고 내가 정직한 말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누군가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두 번째는 여러분, 적절하게 말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적절하게, 첫 번째는 혀를 절제하고 두 번째는 적절하게 말하는 법을 배우라는 이야기예요. 남에 대하여 말할 수 있지만 절대로 과장하지 마십시오. 그 과장은 결국 험담으로 발전하고, 험담하다 보면 여러분, 험담하는 나도 죽고 험담의 대상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험담을 듣는 사람도 다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절하게 이 말하는 법은 살리는 언어, 생명의 언어, 말씀의 언어, 예수의 언어가 우리 입술에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는 나부터 정직하게 보고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살면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13장 3절에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니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경건한 게 뭐예요? 주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나 하나님 뜻을 나는 잘 지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힘든 자들을 위로하여 주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경건하게 삽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은, 자기 물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헛것이라.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라는 이야기. 세 번째로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말을 바꾸기 전에 여러분의 지식과 생각을 먼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을 먼저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꾸지 않으면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것대로 쏟아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입술에 말을 바꾸기 전에 내 안에 있는 것을 먼저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 내 생각 속에 있는 부정한 것들, 좋지 않은 것들을 그것을 먼저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겉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생김새가 아니에요. 여러분,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이 형상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헬렘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얼굴이 아니라,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졌다. 우리 생각과 지식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또한 하나님의 능력에까지, 지식까지 새롭게 입은 자들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으신 그 창조했던 아담을 통하여, 그 아담의 말을 통하여 아담이 사자라 짐승들의 이름을 다 붙이게 했어요. 나무라 하면 그게 나무가 되게 하셨고, 물이라 그러면 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리스인들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지식과 생각이 나오는 그 순간 그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곧 우리의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일생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내 안에서 지식과 내 생각을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말을 먼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먼저 바꾸어진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말의 권세는 굉장하지 않습니까? 성도된 우리에게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 나는 성령님을 모신 자입니다. 성령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살아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내 머리 가운데, 내 지식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모신 거룩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리스도인 거룩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를 평가하는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나를 평가하실 분은 당신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며 모든 만물의 존재,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결단코 남을 험담하거나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어진 존재이지 여러분이 창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지식과 이런 생각을, 이러한 것을 갖게 되어지면 나는 이제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모신 자입니다.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변화되어질 때 우리의 자존감은 확
올라갑니다. 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자존감이 높아질 때 우리의 언어는 자신감이 있고 거룩해지며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존재인데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네 번째로 늘 먼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절제할 거 절제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고 생각과 말을 바꾸기 전에 여러분의 지식과 생각을 변화시키라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내 자녀에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런 고백들이 우리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거룩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의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의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기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은 다른 믿음의 동료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살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기 전에 생각과 지식을 바꾸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새 사람이 됐으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나아갔냐? 이제는 우리가 찬송하며 감사하는 고백을 날마다 먼저 일이 생긴 다음의 결과로 하려는 감사가 아니라 먼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살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나를 하나님처럼 창조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며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감동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려지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자에게 그 인생에게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한 복을 내리워 주시는 것입니다. 말만 잘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도 부어주시고 인생을 정말 잘 살게 해주시는데 말 잘하는 거 돈도 안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말들을 안 듣는지 참. 주님 여러분 사람 보지 마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이 지금 그거 듣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 말을 하든 흔들리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는 그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만이 만유이시고 만유 안에 주님만이 계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사람이 하는 말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를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하는 자가 결국에는요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감사로 고백하는 자, 그 자가요 지금 뭐를 하고 있느냐? 은혜를 받은 건 누구예요? 이것도 집에 가서 생각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감사를 합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면 은혜는 누가 받았어요? 내가 받은 거예요. 내게 그 일이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내 삶을 그대로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그런 자가 나를 지금 영화롭게 한다. 우리가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이 받은 그것만 고백을 했는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누가복음 17장 16절에서 19절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10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셨기에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실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어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10명의 은혜 받은 자로 오늘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했다는 영혼만 구원된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되어지고 잘 되어지고 다 풀어진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응? 그게 누구냐? 감사하는 자가. 응?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인생 살고 싶어요? 만약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이러한 부끄러운 말, 거짓말, 만약 이 말들이 우리 가정의 언어들이라면 어떡하실 겁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사용하는 말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것은 악이고 독이고 죽이고 죄라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내 말한 대로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 마음 안에 있는 생각과 이러한 지식만 바꾸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먼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아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가정에 복될 것이다, 내 자녀들이 잘 될 것이다, 내가 돌아와 그렇게 한 그것 하나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져, 모든 것, 인생 자체가 해결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고침받은 이 사람, 돌아온 이 사람은 인생 자체, 삶의 의미 자체가 완전히 송두리째 예수의 은혜를 통하여서 바뀌어졌어요. 근데 딱 하나였어요. 돌아와 감사 드린 것 하나. 은혜는 그의 인생이 됐어요. 하나님은 영광 받아주셨어요. 이제는 너와 너의 가정과 내 모든 자녀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듯이 너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게 허락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하시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허락된 사람, 온 세상 다 나가서 관여하며 사는 인생 되지 말라. 내게 허락된 사람, 예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 그들에게 따뜻한 말을 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주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살리시는 따뜻한 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생명의 말씀들, 내게 허락된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나의 성격적 결함을 다 받아주며 사는 배우자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닌가요? 여기 부부들 같이 앉아 있었으면 한번 쳐다보세요. 내 성격의 결함을 다 받아주면서 사는 그 배우자들이 누구냐? 내게 허락된 사람. 허락된 사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라. 변함없이 신실하게 곁에 있는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은 따뜻한 말을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제가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전하니까 성가대석에 한 여자가 저를 째려보면서, 2부 성가대 아니니까 이분들 쳐다봐봐 소용없어요. 일부 성가대에 찬송하고 있는 저에게 허락된 한 여자, 이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째려보든지, 그러면서 나오자마자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은혜 받았다. 딱 뒤에 서는데 악수까지 하잖아요. 하여튼 세상에 은혜 받았습니다. 좋아. 오늘 말씀 너무 은혜스럽다고. 응? 내게 허락된 사람,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응? 그들에게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따뜻한 사랑의 말 쓰십시오. 늦기 전에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내게 허락된 사람들에게 서로 따뜻한 말을 나누십시오.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엄마 아빠 내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응? 엄마 아빠는 내 삶의 기둥과 같은 존재입니다. 응? 부모님이 함께 계셔서 항상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 제가 더 큰 사람이 되도록, 세상에 유익한 삶이 되도록 제가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가슴이 울렁거리지 않아요? 응? 이게 가슴이 안 울렁거리는 사람은 도대체 이 말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저게 무슨 말일까? 응? 여러분, 뭘 돈을 줬습니까? 뭐 갖다 바쳤습니까? 그냥 아버지, 어머니에게, 엄마, 아빠에게 그냥 입술을 열어서 따뜻한 말 한마디. 그러나 그 힘은 놀라운 거예요. 그 힘은 엄청난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부부는 서로에게 당신이 우리 가정의 기둥이에요. 당신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월급이 적으면 어때요? 아껴 쓰면 되지. 보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월급은 좀 많이 가져와. 월급, 알았지? 그거는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응? 이게 뭐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부족하면 좀 어때? 우리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아껴가면서 살면 되지. 응? 역시 아멘은 안 하시는군요. 끝까지 안 하시려고. 응? 응? 걱정하지 마. 우리 열심히 하면 돼. 응? 저 집안은 나중에 집에 가면 다 화해하실 것 같아요. 모든 일이 잘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응?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최고야. 곁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아. 응? 따뜻한 말을 많이 하면 여러분 중요한 게 내가 먼저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좋아져요. 저 사람이 먼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좋아져요. 내가 먼저 행복해져요. 어떤 사람에겐 따뜻한 한마디의 말이 인생을 바꿉니다. 따뜻한 그 한마디의 말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뀌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한마디 말,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한마디 말에 인생의 송두리째로 바뀌어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외로워하는 사람, 쓰러져 힘이 없는 사람, 마음이 상함이 있는 사람, 용서받고 싶은 사람, 누군가에 기대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그 인생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당신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들을 수 없었던 그 내가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 한마디 말에 눈 녹듯이 그 인생이 녹아져서 그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말은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말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로 불리는 이 땅의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 있었습니다.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2018년 10월 22일 날 85세 일기로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저도 이분의 책을 참 좋아해요. 영성의 대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오늘날 글과 언어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셨던 분이 이분이었어요. 그분이 인생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인터뷰한 내용이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에 보면 그분이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 삶을 거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멋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진정한 기독교 영성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관심을 떨쳐버리고 자기가 아닌 다른 존재, 즉 예수님께 그 관심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과 십자가와 부활로 나아갑니다. 그분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분에게 인생을 거는 것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다면 용기를 가지고 옛사람의 말인 악이고 죄고 독이고 죽이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욕설, 거짓말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없애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없애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왜? 나는 새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새 옷을 입고 더럽혀진 옷을 다시 입고 나아가려고 하겠습니까? 다시는 그 더럽혀진 옷, 깨끗해지지 않은 옷은 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과 시선을 맞추며 예수님처럼 살리는 말, 치료하는 말, 복된 말을 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까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라도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